뭐 기억나는 대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는 이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과를 나왔고 대학교에서도 이과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문과 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그냥 유식한 사람들이 그냥 말장난하는 거다. 그냥 책상 앞에서 책상머리 앞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뭐 제 교만이었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신학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철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 이런 것들 가운데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 모임 때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너의 생각이 어디서 왔니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뭐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히 이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이지만 그게 뭐 구조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그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는 철학은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육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대의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현대 철학자들이 말한 많은 내용들이 그 대사라든가 무슨 장면이라든가 뭐 소설이나 이런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도 항상 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함부로 그냥 그 사람의 사상을 내가 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굉장히 우리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냥 학자들이 뭐 어떤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여러분 신학이 그냥 신학자들이 뭐 만들어내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학도 우리나 뭐 그냥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육을 하고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신자가 믿어야 될 것과 그럼 그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게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풀이한 교리나 신학이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철학보다 이 성경이 더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은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뭐 공자가 뭐 만들어낸 뭐 공자왈 뭐라고 한 것들이 있고 뭐 맹자가 한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 일이 이런 의미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학보다는 성경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의 역사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조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왜 죄냐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럼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들 있잖아요. 뭐 아담이 실제 선악과를 따먹었냐, 뭐 노아의 홍수가 있었냐, 바벨탑 사건이 있었냐,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가장 큰 표적인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은요, 그 어떤 철학보다 실제적이고요,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행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나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해, 분명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믿음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게 그냥 뭐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니겠죠. 성령을 통해 그것이 내게 인식되었고 내게 그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작정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다 가짜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신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확실한 일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을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저하고 거절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니,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죠?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는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꺼이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신자들은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6장 1절부터 이제 계속 말한 거죠. 아니, 어떻게 뭐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더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6장 1절의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12절부터 갑자기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했으면서 다시 권면을 해요. 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라.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데 왜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할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나오는 죽을 몸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비슷해요. 뭔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뭔가 뭐 음식도 드셨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몸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분명히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좀 다른 그런 몸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을 썩지 않을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우리 언젠간 죽잖아요. 뭐 수명이 다해서 죽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라.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신자들이 부활할 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죄를 짓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이 땅을 사는 신자들도 당연히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거듭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영적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가진 몸은 여전히 죽어서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는 죽을 몸, 썩을 몸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신자들은 장차 있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썩지 않은 몸으로 이제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죠. 하지만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거듭난 신자들도 여전히 썩을 몸, 죽은 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게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들이 스스로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죄에게 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라고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하자면 이제 막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너무 잘 경험합니다. 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년 초에 나는 뭐 이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읽겠다, 뭐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겠다, 뭐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켜보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계획하잖아요. 그런 계획들 왜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뭐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눈앞에 놓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 기꺼이 죽는 자리, 기꺼이 망하는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망이 있어요. 이게 맞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닥쳐오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박하는 분이 있으면은 나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막상 그 도박의 자리가 있으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늘 마음을 먹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아니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죠.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우리가 죄에게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괴로워하고 회개를 하죠. 죄를 미워하게 된 신자들, 죄에서 지배에서 벗어난 신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회개하고 또다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또다시 상황이 되면 또 같은 범죄를 하게 돼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복잡하게 막 설명을 했지만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저는 죄에게 죽을 몸을 내어주어 지배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권면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도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를 이루기 위한 무기, 불의를 행하는 무기, 도구로 내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기, 도구로 내 몸을 내어준다는 말이 이게 보통 두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이거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밖은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회심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사람들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신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지체, 내 몸과 발, 나의 모든 것을, 내 이 신체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를 이루기 위한 무기, 도구로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교회가 이제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그죠? 보통 정상적인 교회라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뭐 그분들이 혐오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동성애는 죄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죠?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무슨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의 논리 중 하나가 이거예요. 동성애만 죄냐?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죄들 얼마나 많이 짓냐? 그 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동성애 가지고만 그러냐? 왜 동성애만 그렇게 거품 물고 반대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습니다. 교회는 동성애만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동성애라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죄죠. 둘 다 없애야죠. 둘 다 고쳐야죠. 둘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에 이제 다른 교회 안에 이제 동성애 말고도 다른 성범죄들이 많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지. 아니 막말로 해서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도록 하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성관념에서 벗어난 분들, 그분을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감싸주고 받아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죠. 그냥 감싸는 것은 그냥 죽을 길 가게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 그래 괜찮아, 너 마약해도 괜찮아, 그냥 계속 마약하게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축복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겁니다.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죄가 죄라는 걸 알리고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해야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랑 똑같죠. 뭐 나는 동성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랑 나는 살인을 했는데 나는 그 죄를 회개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런데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회개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입을 불의의 무기로 지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를 세우고 있잖아요. 불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빌미를 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많습니다. 뭐 제가 지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보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있었던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세상에서 뭐 불륜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세우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는 척만 했던 위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한 사람들도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그런 엄청난 범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거주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과 소문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에 대한 것도 많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동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선동하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 있죠. AI로 제가 설교 이렇게 만들어서 AI로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제 설교문을 쓴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선동하기 위해, 돈벌이를 위해서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나 쉽게 가짜 뉴스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점점 아무것도 믿지 못할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옛날 거다, 낡을 거다, 뭐 사라져야 될 구습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나 TV 보는 만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간단하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또 우리는 말로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강력합니다. 무슨 뭐 어떤 사이비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뱉은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를 졌잖아요. 근데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로 현혹을 한 거죠. 그죠? 연설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죠? 이게 입을 통해서 입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불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성경은 해요. 너희 중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 세상을 움직이는 연설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 실수하는 거. 그죠?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는 죄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목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하고 발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손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발로 범죄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손이 있고 무엇을 위해 발이 있습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이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무슨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라든가 아니면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이론만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학이 있는 거지, 신학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위한 신학은 말 그대로 책상머리에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교리도 마찬가지죠. 교리는 신자들의 믿음과 삶을 위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게 가장 잘 정리한 게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당연히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뭐 이런 진리들을 왜곡해서 뭐 삶의 변화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인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불의의 무기를 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거듭남으로 삶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는 열매가 없는 신학은 가짜인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봐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거예요. 가끔 이제 불신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면 정말 옳은 말이다, 정말 좋은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주의? 예수님 주의자, 그리스도 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속에 녹아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가르친대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신학교에서 제대로 성경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대요.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죠. 뭐 자신만이 뭔가 깨달았다, 뭐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내가 뭐 깨달았다,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또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분처럼 무슨 이사와 기적을 행한다면서 선지자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대신 성경 교사들이, 뭐 목회자나 설교자나 뭐 다른 성경 교사들이 성경께서 쓰신 성경을 풀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참된 교사이고 거짓 교사이냐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효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반대로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변화됨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효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참된 성경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한다면 이제 거짓 교사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학위가 많이 있어도 거짓 교사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를 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런다고 해도 거짓 교사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도했더니 무슨 기도한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거 우스운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이게 뭐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인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또 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가짜라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중에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면 됩니다. 나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만 번지르하게 자라는 말뿐인 껍데기와 같은 설교자.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 진리를 믿지 못함으로 버림당하게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될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저는 제 삶에서 저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이것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오늘 전한 말씀대로라면 저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개혁신학을 말하고 무슨 교리를 많이 알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강조하고 전하면 무엇합니까? 그 진리를 참으로 믿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가짜인 겁니다.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과 부족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됩니다. 늘. 제가 이 가운을 입는 예배 중에 가운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과 부족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린다는 그 상징적으로 입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저는 가짜로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 때문에 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가지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셨고 그 열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제발 나를 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집어넣어서는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입던 갑옷을 줬더니 안 맞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려 그러면 안 맞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신갑주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무슨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선한 싸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